네, 잘 보이세요? 여러분 그 오디오는 여러분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톤으로 제가 할게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나눔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전문적인 스피커처럼 이렇게 헤드셋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그 컴퓨터 오디오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톤으로 진행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소리를 좀 적절하게 조절하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오디오 괜찮으시고 그렇죠? 자,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60분간의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제목은 이제 1700 플러스 년 전, 1700 또는 1800, 1900년 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네네. 여러분들을 그분들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제가 이렇게 주선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여러분이 좀 직접 하시듯이 이 나눔을 좀 저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고 통시적 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크로닉 다이얼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만유의 주 모든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섬겼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당신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당신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고 당신들은 당신 주변의 문화와 그리고 이웃들과 어떻게 대화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그분들이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저를 초대교회 연구에 눈을 뜨게 해주신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의 자료들을 제가 많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조셉이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적절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길 바라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저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부탁이죠. 본인은 한 30년 넘게 연구하신 그 자료를 저에게 많이 넘겨주시면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크라이더 교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이 초대교회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첫 번째 책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19년에 출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더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희랑 이틀간 대화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때 저랑 제 친구 두 사람이랑 같이 인디애나를 방문해가지고 이틀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에게 39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녹음해오고 다시 그것을 글로 옮기고 번역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함께 묻고 이래가지고 출판한 책이 한 달 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세 번째 책은 크라이더 교수님의 연구를 기초로 하되 제가 20년 동안 세계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참여해 보면서 갖게 된 생각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에 비추어 가지고 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답하다라고 하는 책으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은 이제 올해 안에 출간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리즈 트리오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게 1700 플러스 년 전 로마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제가 정말 귀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감격스러운 역할입니다. 제가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에젤에서 저희 기도 제목 업데이트 이렇게 늘 받으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초대교회 연구를 통해서 세계 교회에 또 한국 교회에 맑은 물이 그다음에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생각하는 묵상이 이렇게 그 전달되고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갱신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획하시는 간사님께 우리 그 에젤의 스태프들이 함께 이 책을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읽으신 것 같아요. 질문을 뭐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길을 묻다 첫 번째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요. 이거는 1년 반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포맷을 조금 달리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 강의 안으로 옮겨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북 리뷰 같은 세션이니까요. 그렇게 한 거 이해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 이메일 주소 있죠. 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께서 그 개인적인 질문이든 또 그 피드백이든 또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또 어떤 형태의 모임 나눔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한 의논이든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답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면 제가 48시간 안에 이메일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 해주시면 되고 맨 밑에 줄에 제가 카피라이트 이렇게 써놓은 거 그거 출판사에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 핸드아웃에 있는 자료들이 책에서 많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그 책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인용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 외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시지 마시고 책을 권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출판사가 부탁하는 부탁이니까 이 내용을 뭐 블로그에 그대로 올리신다든가 또는 이 핸드아웃 자체를 17장을 그대로 이렇게 누군가에 전달해 주시는 것보다는 책을 권해가지고 이 책을 읽고 필요하다면 또 이런 모임을 또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출판사에 대한 우리 형제 사랑일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조금 속도를 냅니다. 오늘 저희가 4페이지를 같이 나눔을 해야지 돼요. 페이지 넘버 2, 3, 4, 5 그래서 2, 3, 4, 5를 지금부터 이제 한 55분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핸드아웃 갖고 계시니까 제 거랑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에 있는 그 그림은요. 2000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그림도 저의 스승이신 크라이더 교수님께서 직접 화이트보드에 그리신 걸 제가 한번 컴퓨터라이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 크레딧은 다 크라이더 교수님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 이게 우리 나눔 전체의 백그라운드가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그림을 스스로 그리실 줄 알고 또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기말고사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수료증을 받으시기 위한 에젤 초대교회 세미나 수료증을 받으실 때 수료증 자격 시험에 반드시 나올 문제입니다, 이게요. 이거를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좀 설명드릴까요? 자, 0년부터 2000년까지 그 2000년간의 기간을 표시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죠. 세로는 이제 연도고 가로축은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린다면 number of Christian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숫자.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Y축이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트렌드를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니까 Y축을 제가 75억 인구 중에 몇 명 이렇게 기재하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세 개의 연도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313년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380년이라는 거 하고 392년 이 세 연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313년은 특히 익숙합니다. 이거는 컨스탄틴 황제가 312년에 전쟁에 나갔을 때 하늘에 뜬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그 환상을 보게 됐고 그래서 전쟁에 임했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313년이 되었을 때 기독교를 불법 종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의 칙령,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칙령을 내렸던 해가 313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세한 건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밀라노 칙령, 313년, 컨스탄틴의 뭐 그 신앙의 자유 허용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제 뭐 많은 설명을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0년은요, 황제가 바뀌는데 그때 황제는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였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떤 그 명령을 내리냐 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컨스탄틴은 기독교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380년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만이 합법 종교고 다른 종교는 불법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내용이 담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392년 거를 먼저 설명했죠. 그 기독교만이 합법 종교라고 얘기한 거. 380년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한 그 종교들을 불법으로 그 생각한 그 명령을 내린 때고 392년이 기독교만이 합법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하시게 되면 313년 이전과 392년 이후에 기독교의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위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불법 종교에서 유일한 합법 종교로 변화한 시기가 이 시기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529년이 되면 529년에 저스티니안 1세 황제는 모든 로마 제국인이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표 안에 이미 답이 있지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의 국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크리스텐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정치와 연합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지배 권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를 크리스텐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크리슨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이시안 잉글리시는 크리스텐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3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크리스텐덤이 시작돼가지고 크리스텐덤이 시작됐을 때는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모든 거주민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이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속도였긴 했어요. 그러나 수직으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모든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이제 한동안 지속되니까 더 성장할 것도 없는 거죠.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이제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던 것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종교개혁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카운터 레포메이션, 가톨릭에서 일어났던 반종교개혁 운동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뭐 도미니칸이나 뭐 프란시스칸이나
또 뭐 예수회라든가 이런 그 수도사들 중심의 선교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이제 1500년대에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그 글로벌 처치는 늘어났지만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고요. 그러면서도 개신교 선교, 이제 뭐 윌리엄 캐리 같은 분이 1700년대 말에 그 인도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림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교회는 글로벌 처치화되면서 유럽 중심의 비자발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이제 다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글로벌 처치의 시대가 생겨나게 된 거죠. 하나 설명 안 했다면, 크리스텐덤이 생기기 전에 교회를 우리가 얼리 처치,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여기서 얘기하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제자를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도 바울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모든 시대를 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는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로 하기 때문에 그 윈도우가 AD 한 90년, 100년부터 한 500년까지, 서로마 제국이 망한 때가 한 470 몇 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기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그 시기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지칭하는 걸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나눔의 초점은 로마 시대 초대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셨어요? 아니면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니까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세요? 좋으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빅픽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픽처를 가지시고, 자, 얼리 처치에서 크리스텐덤으로, 그 다음에 글로벌 처치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봤습니다. 조금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그 두 번째 밑에 첫 페이지 제가 뭘 했죠? 네. 그 첫 페이지 밑에 있는 로마 제국 그리스도인의 변화 테이블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제가 뭔가 이렇게 그 키보드를 잘못 만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 자료를 이 연구를 했는지가 나와 있죠.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계시는 비교종교학 그리고 사회학 학자거든요. 이분이 쓴 책이 The Rise of Christianity. 제가 캐나다 오니까 영어가 좀 됩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그동안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크리스찬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프로젝션을 했거든요.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 여러 연구를 컴파일 해가지고 자기 그 연구를 제시했는데, 이 연구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호응을 받고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라고 하는 부탁인데, AD 40년부터 AD 350년까지, 또는 아까 우리가 313년이 중요한 해라 그랬으니까 300년까지 로마 제국 내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에 대해서 number of Christians, percentage of population, 로마 제국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었는지 변화되는 숫자를 50년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테이블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저 한번 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로마 제국 인구의 크리스찬이 1%가 넘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250년이 지나서야 1.9%가 되었으니까 250년쯤 되었을 때 로마 제국 인구의 1% 이상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 전에는 0. 몇 퍼센트 또는 0.0 몇 퍼센트, 0.0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테이블을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했을 때에는 기독교에게 신앙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을 때에는 로마 제국 내의 크리스찬의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쯤 됐을까요? 10%?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인구가 그때 한 6천만쯤 됐대요. 한국 인구랑 비슷하네요. 그죠? 그 중에 10%가 크리스찬이었으니까 한 6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줬을 때에는 이미 로마 제국 내에 6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컨스탄틴이 정말로 자기가 회심해서 그 크리스찬이 되었을까? 컨스탄틴이 정말 그 환상 때문에 그 회심의 계기가 되었을까? 컨스탄틴은 다른 정치적 목적은 혹시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고 그 10%는 교단도 없이 교단으로 인해서 나눠짐도 없이 이렇게 잘 연합되어 있는 한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물론 가정교회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뭐 총회장이 있고 뭐 부총회장이 있고 노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institutionalize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structuralize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 사이의 연합은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300년이 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가 넘었고 600만이 넘었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읽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3페이지죠. 그죠? 여러분 3페이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맨 위에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초대교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90년부터 500년 사이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 제가 기독교란 말을 가끔 쓰지만 사실은 그 단어는 이 강의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하고 조금 이렇게 그 구별되는 용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이 당시는 지금 뭐 캐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죠. 제가 그러니까 혹시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교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그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고 가톨릭과 그다음에 뭐죠? 그 개신교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죠. 초대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예수님 부활 후 사도들의 삶.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분들의 삶은 이 초대교회 AD 100년부터 500년까지 초대교회에 잘 전수가 되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더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사도들의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의 바로 제자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 그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공통의 그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 번째는 한 지역 또는 한 그 인종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 여러 민족과 여러 지역의 교회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이야기로면 아 이건 유러피안 크리스티아니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표현은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죠. 통시적 대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화 있죠. 헬라어를 아시는 분들은 디아크로닉 할 때 디아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네. 밴쿠버의 그레이스 전도사님 그 디아가 무슨 뜻이죠? 이게 그 관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뚜루 이런 뜻입니다. 뚜루. 그렇죠? 요즘에 헬라어 공부하신다고 저한테 이메일하셨던 것 같은데 그 뚜루라는 뜻이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대화를 디아크로닉 다이얼로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멋진 얘기 한번 하세요. 우리는 디아크로닉 다이얼로그를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전 세계의 시대를 거슬러서 있었던 교회가 다 한 그리스도를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해야지. 라고 하는 멋진 표현 한번 하시고요. 공시적 대화라는 말은 뭐냐면요. 공시적 대화라고 하는 말은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시적 대화와 공시적 대화를 둘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크리스텐덤 이전의 교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받은 우리들은 크리스텐덤 이전, 프리 크리스텐덤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교회의 원형과 본질을 묵상하는 데에 지대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텐덤 때는 교회의 변질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책의 뒷부분에 그 이야기 읽으셨죠? 그죠?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25년이 됐을 때 25년 동안도 세례를 받지 않고 뭐 그 밀라노 그 칙령 같은 거 내릴 때 뭐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이런 걸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비숍들을 거느리고 그런 그 아리우스와의 논쟁 같은 거를 자기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적절하냐 이거죠. 그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책이 뭐였죠? 제목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책의 이제 하이라이트 몇 개를 이제 35분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트로가 좀 길긴 했네요. 그죠? 그러나 이 인트로가 오늘과 다음 주의 나눔의 이렇게 그 파운데이션이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하고 한 우리 잠깐 여러분 뭐 물 한 모금 하실래요? 저도 한번 잠깐 목 좀 축이고 1분간 잠깐 쉬겠습니다. 화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냥 1분만. 혹시 뭐 그 짧은 질문 있으세요? 지금까지 배경에 관한 짧은 질문. 그럼 제가 짧은 답으로 답할게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길을 묻다 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눔을 해보죠. 제가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 선교사님들 훈련하는 역할을 하는 일을 필리핀을 베이스로 한 5년 좀 넘게 했거든요. 그때 어느 그 역사학자를 어느 교회사 연구가를 초대해서 우리 그 아시아 지역의 리더들을 한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의 리더들을 그 훈련하는 일을 도울까 하다가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의 회심의 변질을 읽고 이분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리더들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3일간 강의를 해주신 그 강의안을 이제 원본을 축약된 게 아니라 원본을 저에게 넘겨주시면서 한국어로의 번역과 한국교회 소개하는 역할을 부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길을 묻다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in terms of number of copies 그 숫자상으로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항상 그래 오셨지만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챕터를 쓰시고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잠깐 그 하이라이트 몇 개 보도록 하죠. 이분들은 저 존중하면서 이분들은
이상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이상하면서 이상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면서 매력적인 건 굉장히 그 갸우뚱하게 만들고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분들은 이 그 첫 번째 그 인용구가 불신자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쓴 글에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면이 드러나는 이런 그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사랑이 자신들의 삶의 공동체의 전부인 사람들, 이런 얘기를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면서 쓴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도 자기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커뮤니티에, 낯선 사람에게, 이교도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려고 한 사람이 쓴 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 어찌된 영문인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글을 쓰면서,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네들끼리 사랑을 해. 그 사랑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네 공동체 안에 있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들 아무도 하대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 다 평등하게, 모두 다 극진한 사랑으로 모두에게 그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소외된 상태 가운데 두지 않고 다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출신 성분을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 그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밤에 모였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 왜 버린 여자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웠는데 그 키우는 이유가 성찬식 할 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으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야만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가십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뭐였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역사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극진하게 사랑했던 것과 더불어 그 사랑이 어떻게 커뮤니티로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그 역사 문서의 기록이 두 번째인 겁니다. 생명을 주는 일탈 현상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업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뭐 자녀들하고의 삶도 비슷하다. 뭐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황화되어서 성육신해서 그 지역 문화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지만 하면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은 없다.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버렸던 로마 시대의 그런 여아 유기 문화 같은 데 따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침대를 나눠 쓰는 경우는 그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혼잡한 성생활을 묘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 집에 데려오지만 침대를 나눠 쓰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하스피텔러티였단 얘기죠.
hospitality 뭐죠? 이렇게 환대. 환대. 네, 환대. 감사합니다.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와, 그 hospitality 단어를 금방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환대의 정신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 사람들을 복수하지 않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인다 하시면서 그런 표현했던 것 같아요. 평화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평화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복수하지 않고, 그리고 생명을 절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고,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멋진 표현 아닙니까? 가난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돌봄이었고 희생이었고 인내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말은 너무 놀라워요. 이 에피슬 투 디오그네투스라는 것은 12챕터로 된 발신자,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역사 자료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와, 영혼이 있음으로써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있는 것, 숨쉬는 거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숨을 쉬는 거야.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이런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아니 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숨을 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젤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회가 숨을 쉬는 거야. 뭐 얼마나 멋져요. 에젤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숨을 쉬는 거야. 에젤 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계의 선교가 역동성이 있는 거야. 이런 멋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근데 그 자신감은 겸손한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겸손한 가운데 자신감, 자신감 가운데 겸손함, 이런 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답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한참을 머물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보면은 초대교회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뭐죠? 빠르게 그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적용해야 될 점이 뭐죠? 라고 하는 적용과 시사점에 관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한 처방을 빠르게 드리기보다는 그냥 함께 멈추어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숨을 쉰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동네가 살아있다? 선교계에 많은 미숙함이 있지만 에젤 선교회의 정결한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교회들이 숨을 쉰다? 이런 겸손함 가운데 오는 자신감,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 이런 것들이 분명한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홍정희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강의 부탁하면서 이 극심하게 어려운 시대에 그를 지나는 우리 에젤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뭐 줄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죠 그랬어요.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정체성 회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우리 넘어갈까요? 2장 더 해야 되니까요. 20분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 보고 있습니다. So far so good인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네.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책 읽을 때 이렇게 느낌과 같이 이렇게 나눔하는 게 그 책의 내용들을 훨씬 더
깊게 또는 그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면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나눔을 여기저기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공동체에 그 함께 묵상하는 것 이것이 주는 그 은혜와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 한데 엮어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혹시 자료가 책의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3B에 관한 겁니다. 3B. 제가 전에도 한번 이거 강조해 드렸는데 3B. 3B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통하는 이제 코드가 되는 겁니다. 패스워드가 되는데 우리는 믿음과 삶과 공동체의 이 belief, behavior, belonging 이 3B에 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첫 번째 B, 믿음에 관한 강조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자료들을 읽을 때마다 이 3B가요, 마치 그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 아시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런 책 쓰시면서 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선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시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어 놓고서 그것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누지 말 것을 나눠놓고선 이것들 간의 관계는 뭐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인데 분리된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믿음과 삶은 어떤 관계지? 라고 하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인터와인 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사실 이 부분은 설명할 때 오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믿음보다 훨씬 더 강조점, 주안점을 뒀던 것은요 삶과 공동체였어요. 비헤이비어랑 빌롱잉에 대해서 훨씬 더 주안점을 뒀던 것 같이 보여요. 믿음을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헤이비어가 있고 빌리프가 있고 비헤이비어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헤이비어는 빌리프는 믿음은 항상 삶 속에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상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첫 번째 인용했던 구절과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그리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삶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문장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나 우리는 공동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가는 믿음과 삶이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로 3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번은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 테이블에 있는 각각이 참 중요해가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다는 거는 60분이 아니라 뭐 제 생각에 한 120분 정도 해야지 가능할 정도인데요. 근데 그 설명을 제가 다 못 드리더라도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자료를 전달해 드립니다. 두 번째 책, 여러분이 최근에 받은 초대교회 길을 묻는 이들에게 책의 186쪽에 가면 이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설명은 최근에 IDP가 한국의 IDP가 발간한 이 책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제가 그 테이블 밑에 책 이름을 인용해 놨죠. 그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50페이지가 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테이블 이 그 도표에 관한 설명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이 짧은 질문에 설명이 이 책에 50페이지 넘게 돼 있다. 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값이 조금 비싼데 그래도 사가지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읽기 조금 딱딱합니다. 제 책보다는 한 3배 정도 딱딱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제가 번역하고 싶었는데 이미 IDP가 이 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번역해가지고 작년에 출판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된 자료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양해해 주세요. 아니면 뭐 여러분 1대1로 저한테 줌을 접속하시면 제가 한 1시간 설명도 드릴 수 있어요. At no extra charge.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러니까 인도자와 우도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 구도자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교사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그룹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방해가 되는 직업,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문제가 되는 계층,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는 계층,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노예 같은 사람은 자기 자유가 없기 때문에 주인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작업이 진행돼야 돼요. 노예가 스스로 자유인처럼 이렇게 종교를 선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직업에 관한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로마 용병이었다라고 할 때는 전쟁을 많이 치르게 되고 전쟁에 나가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직업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그 직업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조각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신전에서 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어시스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직업을 포기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생각해 보시고 바꾸세요라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인터뷰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말씀과 교리 교육과 그 다음에 그 공동체 훈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기존의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과 더불어 그들의 삶을 쉐도잉하는 인턴십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만약에 버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 그러면 자기도 데려다가 키워봐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일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기도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을 하고요. 질병, 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부도자도 같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을 해야지 돼요. 인턴십 또는 쉐도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따라가면서 해보는 것, 그림자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작업이 이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세례 학습자 교육 가운데 계속이 되는데, 이 기간이, 책을 보신 분 이 기간이 얼마였죠? 3년. 3년씩이었어요. 3년씩이나 지속됐어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됐냐면요. 3년은 그냥 어느 문서에 나온 이야기고요.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형성될 때까지 이렇게 됐어요. Until character of Jesus Christ is form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렇게 식당께 3년이라는 우리 속담 있잖아요. 이 3자가 중요한가 봐요. 예수님도 3년을 사역하신 거. 이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조크 반 해석입니다. 3년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봐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양태가, 삶의 스타일이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을 가르쳤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하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요. 구도자가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인도자가 대답합니다. 교사가 물어볼 때, 야, 이 사람의 삶이 변했니?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사람은요, 지난 3년간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훈련을 받아왔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세례받을 준비를 하고 부활절 일주일 전에 이제 복음에 관해서 더 듣고 기도도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는 축사, 퇴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작업도, 그런 순서도 갖고 부활절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기존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멤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설명할 거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 부활절은 책의 186페이지를 보시던 초대교회와 인내의 발효 책에 250쪽에 있는 한 50페이지의 설명을 보시던 조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책에도 조금 설명이 들어가 있죠. 보시길 바라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분 안에 한 장 반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좀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간단히 스케치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는 가정에서 모였죠. 가정 예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장소의 개념으로서 가정도 있고요. 여기는 뭐 외부와 차단된 은밀한 곳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가정 예배라는 것은 가족적 개념이 있다는 뜻에서도 가정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규모가 큰 교회가 교인들을 잘 돌보는 데에 그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되니까 그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형태의 가정교회가 아니고 그 관리 차원이라든가 돌봄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가족 개념이 뿌리 있게 내려진 그런 가정교회였다는 얘기.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질문 가운데 거룩한 입맞춤에 관한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을 예배 가운데 늘 실천했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가르쳐준 거룩한 입맞춤의 정신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차등이 없다는 얘기죠. 차등이 없다. You and I, 그리스도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라고 하는 얘기. 옆에 사람에게 그냥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는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예배 가운데 고백이
당신과 나는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고요. 파틀럭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모이는 모임이 있다가 이제 주일날만 모이는 모임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갔고요. 그럼 식사를 하고 그걸 보고 세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로 세나, 디너라고 합니다. 디너 모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쓰레기와 같은 낮은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요. 이렇게 그 잘 먹는 그런 순서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에 들어가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간단히 스케치해드리면 누군가가 이제 말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른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적용에 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고 요즘에 찬양할 때 일어나지만 그 초대교회 예배 때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는 항상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팔을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그 모임을 묘사한 그림에 늘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여쭤봅니다. 왜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것도 누군가가 아티클을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요. 아까 디너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밀은 커뮤니언, 성찬이죠. 성찬을 하고 이 성찬은요. 여기 그 인용한 글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식구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찬 빵과 포도주를 보내주고 그랬어요. 꼭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새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왜 성찬 키트 같은 거 미리 보내주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 그 초대교회 때는요. 혹시 예배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나눔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 헌물, 헌금 이런 게 있었고요. 여러분 그 11조의 정신 아시죠?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전임 사역자를 돕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사실은 11조의 정신은 우리 안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헌금과 헌물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가족들 돌보는 우리 가족, 우리 예배 가족들 돌보는 일에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빅 스테이트먼트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공동체적 성품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성을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초대교회를 본받는다는 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나요? 아니, 없는 건 아니더라도 없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실직한 사람,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5글자로 얘기하나요?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초대교회를 묵상한다는 건요. 현대교회의 틀 안에서 현대교회의 뭐랄까요? 공동체성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초대교회 여러분들은 왜 누군가에게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할 때 또는 추천할 때 이 교회 가봐, 이 교회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교회를 추천하시나요? 많은 경우에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죠? 많은 경우에 설교 중심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의 경우에 말씀 나눔이 중요했는데요. 한 사람에 의한 말씀 나눔이 아니었고 다중음성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Multi-voiced worship.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였어요. 기도도, 찬송도, 말씀 강해도, 권면도 다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물론 인도자 있었어요. 지도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다중 음성 예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책에는 이걸 좀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으로 왔는데 잊어버렸네요.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예배에 관한 얘기 또 책을 통해 좀 더 보시기 마무리 좀 하죠. 제가 이제 2분 초과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 스승께서는 Resident but Alie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만드셨지만 제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의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길을 묻다. 우리가 한번 길을 물어보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우리가 서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물어보자. 313년 이후에는 황제가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그 연회 분위기를 묘사한 이 글을 한번 유세비우스의 이 글을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찔러 죽이던 창과 칼을 가지고 마치 교회 지도자들이 그 황실 연회장으로 들어갈 때 뭐죠? 경례를 하는 그 예의를 표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됐고 화려한 입구에 들어가서 황제와 함께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연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꿈만 같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됐냐 하면 기준이 낮아졌어요. 교회 멤버십을 얻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3년 6개월, 3년에 그 세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줬어요. 삶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그 장례 치를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을 돌보는 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인은 물론 유아, 영아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후에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그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래프에서 봤죠.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수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변화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전에는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참여하더라도 구도자들을 혹시 예배에 들어오게 하더라도 성찬 전엔 나가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가 굉장히 의식화됐어요. 아주 예배 인도자들과 더불어 정치인들이 행진을 하고 앞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그 단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고 막아버리고 그 설교자만이 예배 인도자만이 그 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건물이 높고 그다음에 멋지고 여러분 우리 유럽 여행할 때 우리 그 미국 캐나다 여행할 때 왜 많은 여행 그 아이티너러리 안에 그 성당 그다음에 큰 규모의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들이 전부 이 크리스텐덤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황제와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지어진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 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찬양을 이제는 그만하시고요. 야,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서 혹시 교회는 어떻게 변한 거지? 라는 걸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예배가 변하고 자발적인 회심에서 강제 개종으로 자발적인 컨버전, 회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심이 아니라 종교를 바꾸는 개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초대교회 길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교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통시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크리스텐덤 이전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성품을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의 교회를 반추해보는, 미러링해보는, 반사해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턱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책들을 번역하고 또 쓰게 만드는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에젤 가족들을 아주 주목해서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보시기에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이런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나눔을 갖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첫 번째 나눔을 하고요. 두 번째 나눔은 오늘 질의응답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인도자에게 일단 넘기고 제가 한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인도자께서 결정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다음 나눔에 대한 이야기 간단히 하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 이들에게 두 번째 책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영어 원고 부분을 제외하면은 한국어 원고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2잔 잡수시면 읽으실 수 있어요. 천천히 읽으시면서 오늘 설명도 많이 중복되거든요. 읽으시면서 한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더 대화를 하시고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눔은 2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안 들어대라고 하고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나눔 때는 꼭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두 번째 나눔을 좀 하고 기도하는 시간, 질의응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